소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은 이 빌라델비아,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미국 동부 청교도 지역에 청교도 벨트 지역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그 원래의 지명이 이 소아시아의 빌라델비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주변의 여러 도시들을 관통하는 지역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그런 이 번창한 도시죠. 무시아, 또 리디아, 또 부리기아, 이런 무역로들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서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 역마제도 또 우편도로 인해서 그 주요한 지점에 빌라델비아가 통과되기 때문에 이 도시는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여기는 직물과 피역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 무엇보다도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요, 여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헬레니즘의 문화와 그리고 또 막 퍼져나가는 기독교의 문화가 혼재되어서 혼합화가 되어진 또 우상 숭배도 아주 많이 관영되어진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떤 식으로 복음이 전해졌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었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보면 각 지역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흔히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익숙하고 친숙하게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7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뭐냐?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라고 말하면 아주 강력한 이 왕권을 표하는 것이죠. 네. 남과 북의 이 관계에서 사울의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가가 흥왕되어질 때에 결국에는 나눠진 나라를 어찌 보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왕권이 기반되어진 것이 바로 다윗의 왕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그림자다라고 볼 수 있죠. 또 다윗의 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의미를 앞뒤로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열쇠는 뭡니까? 열쇠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키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으로. 마찬가지로 이것은 들어갈 수 있는 권세와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께서 열면 닫을 수 없고 닫혀져 있어도 열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절대적인 바로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이 구원의 절대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할도다. 자, 여기 8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 교회가 보이는 특징이 있죠.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 이 본문의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아주 주요한 특징을 말하는데, 이 교회는 정말 이렇다 할 내세울 만한 그런 것도 없는 작은 교회라는 뜻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많은 목회자들이 꿈꾸는 대형 교회도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교회, 가서 마치 백화점식 교회처럼 여기에 문화교실도 있고 또 음악도 배울 수 있고 또 제자훈련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대형 교회, 뭐 강남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아무런 특권도 없고 정말 부요하지도 않고 어려운 곳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신자들의 수가 적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교세가 얼마냐?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냐? 또 장년부가 얼마나 많냐? 교회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 예산이 과연 얼마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잣대로 인해서 교회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잣대는요, 결코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을 다했느냐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작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적은 능력으로도 그들은 이것을 쓰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이 적은 교회가 어떤 영적인 면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느냐? 여러분, 과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내 말을 지키며 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지켰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2000년 전에 소아시아의 핍박과 박해받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고 또 정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이 교회, 근데 지금 세상으로는요, 혼합주의 열풍이 물어닥치고 있습니다. 각각 도처에서 이단이 창궐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어진 이들을 향해서는 유대인들은 이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이 유대교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고요, 또 이들은 마치 반정부 세력처럼 이렇게 몰리되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 현장 속에서 잘 믿다가도, 평소 때는 잘 믿다가도 박해가 몰아닥치게 되어질 때에, 고난이 들이닥칠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했던 많은 교회들과 달리 이 교회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라는 것이죠.
어떠한 요건에 있든지 이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지켰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고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배반하지 아니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끝까지 충성을 다한 교회라고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이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자, 제가 2장 9절 읽었네요. 펴면서. 자, 다시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이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그들의 축복받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으로 인내한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자,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한 부분처럼 지금 9절에 보면 소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려지는 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선민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단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로마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란 것이죠. 유대인들,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만히 들어와서 교묘하게 교인들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도록,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이렇게 온갖 회유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로는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 고난의 때에 그들은 능히 인내의 말씀뿐만 아니라 견뎌온 됨을 통해서 주님께 너무나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런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9절 하반절에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는 승리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종말론적인 기대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영적인 이스라엘, 마치 어찌 보면 이 소아시아 교회의 빌라델비아 교회, 정말 이 세상의 열방들이 하나님을 이제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특별하게 이러한 교회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절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찌 보면 이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그들이 멸시하고 부인하고 핍박을 강했던 그런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자신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이렇게 감사의 절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치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이 전투적인 교회, 이 땅에서 있는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 10절로 가보면요, 이 구체적인 이 칭찬의 약속이 계속 나타나는데요, 자,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여기 보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정말 앞과 뒤를 봐도 안과 밖을 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은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뭐 여러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성도들이란 이런 삶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능히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지 않은 것처럼 성도 또한 최후의 그날의 승리의 그날까지 신앙의 인내를 내며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넘어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또 이 로마의 강력한 이 서슬프런 그런 통치 아래에서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예수를 믿고 로마의 황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2등, 3등 시민으로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삶에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이루면서 지금 믿음의 인내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대환란의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하게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그런 대환란의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특별히 시대를 징조를 분별하는 이들은요, 지금 주님께서 문 앞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져 가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세계 도처에서 많은 전쟁의 소문이라는 것을 볼 때에 아하, 작년보다 올해가 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는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또 이 땅에 주님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큰 심판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불에 연단시키는 것처럼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장차 닥칠 대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그들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휴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이 휴거에서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4절에 봐도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92년도 10월 31일 날 여러분, 담임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자인데 이 휴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휴거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어진 이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 오실 때의 날짜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징조나 영적인 시를 보면서 가까워져 가는구나 라는 정도를 알지 몇 월 몇 시에 온다, 이것은 다 이단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로 인해서 어느새 1992년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한국교회에 휴거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이단처럼 생각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에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부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장차 벌어질 대환란을 겪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요, 환난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이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이것은 물론 7개 이상의 많은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7개를 지목해서 7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영적인 현주소를 나타내는 각각의 교회의 롤 모델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이 책망만 있는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는 마지막 때에 마치 이 전 세계의 땅에 임할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이 땅에 7년 환란을 겪지 않고 시험과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는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예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환란이 있죠. 그러나 이 환난과 시험을 겪지 않는 교회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날마다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만이 들려 올라가는 구원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천종 성교사님께서 오실 때 분명히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정말 이 적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고 견디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을 주님은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왜 말씀 앞에 인내의 말씀으로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정말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요, 인내가 없고서는 주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분명하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실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여러분 계속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 받는 자들, 특별히 면류관을 지금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은, 자, 이것이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티켓을 받았지만 아직 이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받은 것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그 받은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고 충성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떻습니까? 마귀와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여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성도들은요, 주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로 받은 것을 늘 지켜내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을 우리가 단거리 경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라톤 경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출발도 잘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잘 달려야 되고,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내가 금을시키기도 했다, 내가 과거에 상기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앞으로의 그 미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들, 그 가운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2절과 13절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뭐냐? 이것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둥이 뭡니까? 여러분, 기둥은 어떤 이 건물을 떠받치는 힘, 하중을 이렇게 떠받치는 이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건물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상징적으로 이 기둥, 이 필라라고 하는 영어 기둥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과 영적인 견고성 그리고 영구함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7교회 가운데 왜 유독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쉽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날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튼튼한 기둥 밑에 있으면 살리라고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자, 그것은 이기는 자만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튼튼한 기둥 밑에 있으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교인들을,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주께서 천국의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정말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고통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까?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신앙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결코 하나님의 도성에서 나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 정말 이 튼튼한 영구적인 이 견고하고 굳건함 있는 그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부동의 약속, 이 불변의 약속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참으로 감명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전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정말 낙심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성전의 기둥 같은 교회, 성전의 기둥과 같은 교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꼭 이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소수의 무리고요, 정말 출신도 미천하여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작은 교회, 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요, 칭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날마다 믿음의 인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칭찬과 풍성한 약속들을 그들은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께만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장차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직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분투하며 싸워가며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요, 마치 마라톤 경주처럼 반칙을 해도 안 되고요, 포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기분에 따라 흔들리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멸관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힘들어도요,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나님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집에 기둥같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나가지 않게 하는 그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또 오후에 천국 지옥 간증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우리가 인내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새롭게 정말 되어지는 그런 귀한 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